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도로서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오래간만에 영상으로만 듣던 특별 찬미를 오늘은 정말 그 두 집사님 라이브로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더 은혜스럽고 감사하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제가 좀 낭독하겠습니다. 잘 읽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은 자나 산 자나 주가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이 부른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이 찬미가 부르셨죠? 이 찬미를 작사 작곡한 우리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걸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순회 목사로서 유길이라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이분이 전도 순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두 달씩 집을 비우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랑하는 딸과 부인이 잠적하고 없어졌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집을 많이 비우시니까 뭐 그 사모님이 어떻게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두 따님을 데리고 이제 잠적해 버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나도 실망이 커서 너무나도 그 사랑하는 딸이 보고 싶고 부인이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나날나날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바닷가 언덕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그 뛰어내리려는 그 찰나에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유길이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인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돌아서서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지은 작사한 것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은 찬미가가 414장 그 노래입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미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 요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고 기독교는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성실화했습니다. 또 사회는 부조리 부도덕으로 부도덕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은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때 우리에게 당면한 이 코로나19 어떻게 대처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사람 많은 곳에 조심해서 가고 이렇게만이라도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코로나19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도 없습니다.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마스크 잘 안 쓰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그 방역 수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도 여지없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까? 자, 우리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남도 지켜주고 나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법이지만도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살 길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경제계의 한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의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 오니까 인도네시아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승낙을 받으라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친구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으니까 안 보낼 수 없으니까 보내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는 꼭 돌아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은 뭐 가고 싶은 마음에 약속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대답을 하고 출발해 갔습니다. 가서 친구들과 인도네시아 그 좋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한 날짜가 돼서 되돌아가야겠는데 가고 싶겠어요? 청년이? 가고 싶지는 않지요. 또 옆에서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며칠만 더 있다 가겠다고 전화해라. 자꾸 옆에서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다 뿌리치고 그 약속한 시간에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이튿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오래됐죠? 몇 년 됐죠?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도 그럼으로 해서 자기 친구들도 그래서 다 사망을 했고 이 친구도 만약에 아버지의 약속을 어기고 거기에 있었다면은 뭐 그 청년도 죽었을 것이죠. 이와 같이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청년은 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위험하고 혼란한 이 시기에 영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본 지가 뭐 한 10여 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서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말 좀 하면 침이 마르는 게 제일 지금 두려워요. 침이 마르면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듣고 이제는 제가 좀 사실 오늘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이 자리에 쓰겠습니까? 마지막이 또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기만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여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서 불만을 토하는 형의 모습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았지만 아버지께 효도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구해주고 기뻐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은 시기심으로 불탔습니다. 결과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형이 나쁜 아들이 되었지요.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효도했다는 생각하는 그 아들이 오히려 더 나쁜 아들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오늘 일 좀 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아들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부탁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경멸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효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자, 두 형제 중에 누가 더 나빴을까요? 우리 주석에서 보면은 둘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했기에 나빴고, 둘째는 처음부터 부모에 대한 태도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두 비유에서 시기하고 거짓말한 큰아들들은 나쁜 아들로, 회개하고 뉘우친 작은 아들들은 착한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들이 착한 아들, 나쁜 아들로 구분돼서 나왔지만은 큰 아들도 나쁜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회개하고 착한 아들이 되었는지, 또한 회개하고 뉘친 작은 아들들은 끝까지 효도를 하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나 자신도 많은 잘못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왔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서로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 죄인인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이고 잘못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우리 인간의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 내용의 뜻은 알아들으실 사람을 믿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왜 성령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성장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이크 가지신 전도사님 좀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그 중건령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령과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귀에 확실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성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찾는 심정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인생의 원칙으로 안내자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는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은 순식간에 흘러갈 것이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하다가 사건 사고 나면은 어디로 전화합니까? 119로 전화하지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께 119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유혹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몇몇 사람들은 유혹에 깊이 빠져 우리 재림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이때에 졸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날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싸웠던 야곱처럼 자기의 잘못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한 다윗처럼 무엇보다 남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한탄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그러는 와중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음성에 귀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실히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졸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졸지 않고 기도를 했더라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정신적 고통, 마음의 고통이 덜했을 것이고 베드로 3번 부인한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흩어져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확신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구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귀중한 말씀을 들을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잔잔한 마음에 조수같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돌 같은 자아가 부서지고 메마른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냉랭한 마음에 성령의 불결이 뜨거워지면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삶은 사단의 통치에 경고에 종을 울리는 것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기에 성령 충만을 위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믿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희생도 헌신도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돌려준 겉장이 빨간 책이 있었지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오늘 설교도 거기에서 제가 많이 추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자연인, 둘째는 영적인, 세 번째는 육적인 이런 분류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 분류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단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할 뿐입니다. 먼저 자연인이란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거나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말하자면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인과 육적인 인은 교회에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인지 육적인인지의 판단의 기준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따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는
영적인이다, 나는 육적인이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영적인이라는 분은 그 사람은 중심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의 삶 중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자신의 존재와 마음을 예수께 맡기는지의 여부를 보고서 영적인인지 육적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대가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음 우리가 육적인을 잠깐 살펴보면 육적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뢰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성령에 관계되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네? 이들은 성령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의 바로 육적 신앙의 바로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가 성령을 거둬 가신다고 했을 때 95%가 교회 활동은 그대로 계속된다고 합니다. 또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하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95%가 교회 활동은 중단되었을 것이고 그 성도들은 바로 이 변동을 알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지금의 문제는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좋은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나 순탄한 일이거나 각종 생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은 기득권을 혼자 누리려 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좋은 것을 많은 것을 혼자 가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자기 주관도 없이 말씀에 맹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좋은 일이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서 칭찬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우물로 인해서 그럴 왕이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한 것 같이 오늘날 그럴 왕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럴 왕이 그 이삭을 괴롭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여인, 즉 불신자로부터 하여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았다는 그런 말씀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의 참 값어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지금 참 어렵고 부끄러운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내 자신의 안타까운 말씀을 잠깐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해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청년의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활동에 청년이 좀 앞장서 나갔으면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요즘 우리 여청년들이 분이 우리 앞에 나와서 참 봉사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좀 더 많은 청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되돌아봤을 적에 정말 10년, 20년은 되돌아볼 때 나도 그때 어린이였고 나도 그때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그때 많이 계셨지만은 우리가 그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잘 인도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우리 교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뭐 청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청년들이 좀 더 앞장서서 교회 활동하는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윤 집사나 저나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화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저 역시도 청년들이 좀 활동해 줬으면 바라고 있지만은 뭐 하나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뭐 하나 어떻게 해보자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법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여기 생애빛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과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지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시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흔들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사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심과 진실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양심과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아니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